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진작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모른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거짓된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은 가능하지만 종교생활은 가능하지만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대답을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죄에서 속량하신 분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니, 사망이 아니라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인간을 죄에서 속량하신 분이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이 믿음 없으면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물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내 죄를 속량해 주신 분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은 예수님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거부합니다. 왜? 예수가 인간이거든요. 예수가 인간으로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냐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도 무엇이지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왜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이 땅에 오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가장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피조물의 주제자이시다. 주제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맡아서 책임져서 일할 수 있도록 상속을 해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죠? 창조사역의 중심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창조사역의 주체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왜? 천지 만물 창조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의 창조에 모든 관여하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누가 창조했느냐?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도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창조하신 분도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의 숭배의 대상일 뿐이지 피조물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안 됩니다.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천사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숭배의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실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어디에게서 창조되되?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조의 중심의 사역은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창조 사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사역의 주관자예요. 주체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만물이 다 뭐로 말미암고? 자,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다는 말은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존재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물이 다 그에게로 말미암고, 그 말은 만물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만물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만물이 얼마나 존재할까요? 여러분, 만물이 존재하는 것 한번 상상은 해보셨어요? 이 우주 속에 만물이 어떻게 예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얼마나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그때 여러분들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고 얼마나 우주 만물이 놀라운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건 놔놓고 17절에 놓으니까 그 말씀을 반복해서 놓거든요. 자, 다시 16절. 자, 다 그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자,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지요?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그걸 가면 안 되고. 자,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대답 좀 하소. 자, 만물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엄청난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조의 모든 피조물은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엄청난 피조물을 창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대답 좀 하세요. 새 한 마리도, 꽃 한 송이도, 나무 한 그루도 왜 이 땅에 피조물이 존재하느냐? 피조물이 존재되고 창조된 목적은 어디에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돌리기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은 존재하고 있다. 아멘. 그 다른 피조물은 그걸 잘해요. 꽃 한 송이도요, 창조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지독히 안 되는 것이 누구다?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이 얼마나요? 자기가 어떻게 비조되어 있는지도 몰라. 왜 내가 비조되어 있는지, 왜 나를 창조했는지 창조 목적도 몰라요.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놓은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이 자기를 위해서 창조된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나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고, 피조물인 나를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창조된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은, 오늘도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내 삶을 통해서 누구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살면 반듯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줄 알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기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창조의 목적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하셔야만 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피조물인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지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창조주께만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보다 먼저 계셨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죠. 왜? 창조자이니까. 그러니까 만물이 계시기 전에 영원토록 계시는데 그걸 신학적 용어로 선재성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앞에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 선재성은 여기서 선재성보다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하다는 말은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아주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와 피조물과 비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무도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보다 뭐 하신 분이다? 탁월하신 분이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다시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아까 내가 1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말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예수님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탱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인데, 이걸 좀 더 강하게 설명하는 것이 17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그냥 내피게 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뉴턴이 만루 인력을 발견합니다. 또 만루 인력의 법칙 가운데 달과 지구의 그 인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수간만의 차이입니다. 조수간만의 차이 말이에요. 우주에 엄청난 창조물들이 있는데 그 창조물들이 질서정연하고 하나도 부딪히지 않도록 운행하시고 계절을 따라서 변화시키고 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얼마나 엄청난지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태양 말이에요. 태양이 축구공만 합니다. 축구공. 그 축구공만한 태양이 지구와 비교를 해보면요, 직경이 지구의 100배가 넘습니다. 직경만 100배가 넘습니다. 지구의 100배 말이에요. 면적은 11,900
900배가 넘습니다. 면적을 따지면 11,900배. 용적은 133만 배가 됩니다. 지구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구공만한 적이 얼마나 지구보다 큰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걸 누가 만드셨죠?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그냥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예, 시속이 아니고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속 150km만 달려도 정신이 아찔하지요? 아니, 시속이 아니라 초속이라니까? 초속 1초에 빛은 얼마를 달린다고요? 30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별로 이제 감각도 없어요. 뭐 그렇겠니? 그렇죠? 여기서 서울까지 약 400km입니다. 400km를 여러분 130km를 달린다 그러면 몇 시간 안 쉬고 달려야 되죠? 3시간 이상 달려야 됩니다. 제가요 서울에 급하면 일이 있을 때 가면요 어떤 데는 150, 60 밟고 달립니다. 150, 160 밟고 달리고 서울에 도착하면요 정신이 멍멍합니다. 아니 시속 그렇다니까. 빛의 속도는 초속 얼마라고요?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도 않아. 하도 인간들은 뭐 그냥 둔하고 무감하게 했어 말이에요. 그럼 태양에서 이 빛의 속도로 지구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8분 18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냥 8분 18초 가니까 8분 18초 얼마 안 되네. 그런데 빛의 속도로 말이에요. 초속으로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가지고 오는데도 8분 18초가 걸립니다. 우주 공간이 그만큼 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밤에 뭐 은하수가 보입니까?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름에 나가면 은하수가 말이죠. 그냥 그 은하수가 뭡니까? 별들의 무리거든요. 은하수가 얼마나 그 별들의 무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은하수의 무리가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구상에 있습니다.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은하수에서 말이죠 지구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은하수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빛의 속도로 말이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데 오면 시간이 얼마 걸리냐? 7,000년이 걸립니다. 놀래도 안 해요. 아니 그 은하계에서 말이죠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도 여기 지구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요? 7,000년이 걸립니다. 7,000년.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대한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누가 창조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은하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은하계에서 지구까지 빛의 속도로 오면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30만 년이 걸립니다. 놀라도 안 해요. 30만 년이 걸린다. 30만 년. 그걸 우리는 그걸 과학 시간에 몇 강년 그리 배웠어요. 그 30강년이에요. 30강년. 여러분 어떻게 이 우주가 얼마나 강대하고 위대하면 여러분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세계가 전체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 말이에요. 과학 시간에 배울 때도 뭐 그런 게 있는가 봐. 그 정도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우주 만물의 전체를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어때요? 지구는요, 이 전체의 큰 별에 비교하면 점을 하나 꼭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점 하나 찍어 놓은 거. 우리 대한민국은 점 찍어 놓은 가운데 점을 하나 또 찍어 놓은 것이죠. 대한민국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지가 잘났다고, 지가 똑똑하다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 내게 그 강대하신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지금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속량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이걸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놀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말해요. 인간이 그걸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도 않냐고. 지 마음대로, 지 좋은 대로 큰 소리 치고 지가 마치 무엇이 된 것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우주 세계를 한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또 어떤 분인가?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는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다섯 번째 주제를 제가 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시기라고요? 방금 이야기해 줬잖아.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자, 다시 묻습니다.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리가 되셨어요? 자, 18절. 예수가 누구지? 18절도 말씀하고 계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무엇이라?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 말이에요. 여러분, 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몸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머리만 따뜻해도 큰일 났다, 타이레놀 먹어야 되나, 병원을 가서 뭘 해야 되나, 뭐 난리가 일어나지요. 머리가 좀 쪼개질 것 같다 아파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이게 죽을 병이 왔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난리를 뜹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몸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어디에 비유했다고요? 자기 몸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교회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대답 좀 하소. 왜 교회가 되어졌습니까? 교회가 교회된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고백이에요. 교회인데 그 고백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대답 좀 하세요. 그럼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내가 사랑한다고. 아이고 비웃지 말고 진짜로 사랑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에로서 사랑 말고 말이에요. 부부 사랑 말고 필리아 우정의 사랑 말고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멘. 교회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몸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몸이기에 몸은 수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체들로 몸이 이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핏줄로, 얼마나 많은 세포로, 얼마나 많은 힘줄로, 얼마나 많은 뼈로 이 몸이 구성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손이 말이죠, 컵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상호 의존하고 도와줘야지. 그렇지. 발이 좀 가야지. 내가 좀 해야지. 헌신해야지. 이게 몸입니다. 몸. 니는 니고 내는 내고 그건 몸이 아닙니다. 몸은 상호 의존, 상호 책임지는 것입니다. 몸은요 유기적 생명체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기계적 생명체라고 기계적 체계도 있습니다. 기계적인 것은 하나 나사 풀어가지고 이러면 따로따로 쓸 수 있습니다. 유기적 생명체는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몸에서 내 팔이 떨어져 나가면 이 팔은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면 죽는 것처럼 성도는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나가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무해서는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죽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했는데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 몸은 절대로 두 쪽 나면 안 됩니다. 몸을 두 쪽 내보십시오. 그 길로 축사망입니다. 몸은 절대로 두 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보입니다. 뭐 파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막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몇이다? 하나입니다. 그 교회를 가지고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 교회를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를 불가견적 교회라고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만, 이 지역에 있는 로컬 철치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교회는 무엇이다?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세계 교회는 둘이다, 하나다? 하나다. 지금도 말이죠. 애 둘이 키워도 애 둘이 성향이 다 다르죠. 둘이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늘 의견이 다릅니다. 이건 먹자, 행아, 이건 먹자. 아니, 행아 먹는 대로 동생이 안 따라갑니다. 그래가 시시거리죠. 내 몰락하는 건 행이 안 몰락한다고 할아버지 엄마. 그래 열을 냅니다. 그런데 옛날에 10남매 정도 컸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맨날 싸움이지 뭐. 맨날 싸움. 맨날 좀 있으면 여기에서 뭐 울고 또 좀 있으면 저기서 울고. 왜 그렇습니까? 안 맞아, 안 맞아. 맞질 않아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맞을까? 안 맞아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교리가 생겨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취향대로 다 교파들을 만들어 교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든 교회는 무엇이다? 하나이다. 교회는 둘이 되면 안 되고 우리 공동체 속에도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는 둘이 될 수 없고 교회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몸에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는 거. 머리. 모든 결정은 누가 합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손이 합니까? 모든 결정은 누가 한다? 머리가 합니다. 자, 머리가 결정하면 말이죠. 손은 좀 피곤해도 물 먹으라 하면 문자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아이고, 하기 싫다 마. 먹고 싶으면 네가 물어. 그럽니까 손이? 손은요 하기가 싫어도요 머리가 지시를 하면 그냥 입에다 갖다 대줘야 돼요. 칼질을 합니다. 칼질해가 며칠 전에 손을 잘랐거든요. 손이 피가 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제 또 머리가 야, 그 김치 좀 썰어라. 그러면 손이 뭐라고 그러죠? 못한다 나. 하고 싶으면 네가 해라. 손이 그럽니까? 대답 좀 하소. 우리 지금 그러고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다고, 내가 지난번에 손 빗다고, 내가 뜨거운 거 만져가지고 내가 손이 뒤었다고 안 한다고요? 그런 일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내가 좋든 싫든 하고 싶든 하기 싫든 머리가 시키면 순종해야 합니다. 대답 좀 하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어. 오늘도 그 우주 만물을 뭐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 우주 만물을 한 채 착오도 없이 운행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께서 교회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세요. 지배하세요. 통치하세요. 말씀하세요. 지시하세요. 그런데 내가 안 따른다고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전제를 했습니다. 오늘도 전제를 했습니다. 누구를 바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뭐가 된다고요? 신앙생활이 됩니다. 왜 신앙생활 안 되죠? 왜 종교생활만 맨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히 하셔야만 됩니다. 아니,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가 몇 가지를 했죠? 6가지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몇 가지 했죠? 오늘 2가지 했습니다. 오늘 그만 일단 해볼까요? 복습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앞에 4가지는 안 해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도 한번 해볼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첫 번째. 2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3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4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더듬더듬 하지 말고 제가 딱 간략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딱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간략하게 해줬는데도 그 많은 제가 단어들을 다 축약해가지고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맨날 디듬거리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안 됩니다. 맨날 저 혼자 디비나사이 하다가 끝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십니다. 몸은요, 지체인 성도는 그 머리가 지시하고 명령하면 하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걸 누구를 모르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